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옥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귀에 양귀에 손을 넣으시고 이제는 침을 뱉어서 손에 대시며 손에 혀에 맺힌 것이 33절 가볼래요? 그의 혀에 손에 대시네 혀에 손을 대시며 침을 뱉어 손에 대시며 한 혀에 같은 거라겠죠. 어디다 손을 댔느냐? 혀에 손을 댔다. 보이는 현상은 우리 주님께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시고 또 다시 동작을 침을 뱉어서 손에 대서 혀에 댔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혀라는 그 뜻이 뭐냐? 혀는 말 안 되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처럼 말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혀라는 데는 글로시아인데 우리가 혀 그러면 방언을 보통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우리가 방언 우리가 예전에는 방언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 방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고 우리 마음속으로 또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기 방언이라는 그 뜻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내용을 우리가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이죠. 더러운 말. 아가달토스용, 퓨누마. 더러운 말이 쫓겨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깨끗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 방언은 새 방언, 그럼 깨끗한 말이죠, 결국.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이라고 하는데, 쫓겨나면 나타나는 게 뭐냐? 새 방언이라. 그러는데, 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 계속하면 무슨 뜻이 나온가 볼까요? 16장 24절 보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오잖아요. 여기도 지금 무엇을 말하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대부분이 보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그래서 그 지옥이라는 데는 지금 나사로가 있는 데는 오고 갈 수가 없다.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로 하여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런 말이죠, 지금. 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한다 말일까요?
지금 불꽃 가운데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데 손가락 끝에 물 한 봉을 찍어서 혀가 서늘해지느냐라는 뜻이죠. 거기다 폭포수처럼 물을 부숴도 잠깐이죠. 그런 내용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 지옥이라는 데는 불꽃 가운데서 뜨겁 하면서 굉장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구나.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진리가 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것은 더 힘들겠죠, 이제.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그 말씀하는 것이 혀라는 것은 손가락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손가락에 어디다 댔다고요? 귀에, 양귀에.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한다, 시원하게 한다, 상쾌하게 한다 그런 내용들인데 물이라는 것은 희돌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혀가 풀리고 상쾌하게 되는 거지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찍어라는 그 뜻도 뭐냐면 밥티조 그러면 이게 세례 잠그다 그러잖아요. 물에 잠긴 것. 세례라는 것은 물 속에 잠기고 나오는 거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죽고 상쾌하게 혀가 풀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죽어야죠. 죽어야 사니까. 삶은 죽게 되어지고 죽는 자는 사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도 그 말씀하죠. 5절부터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밥토라는 것은 잠그다라는 뜻이죠. 물에 잠겨야 그게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 물에 잠겨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물에 잠겨야 다시 살아나요. 홍해를 건넌 겁니다. 물에 수장이 되어져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잠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나가 죽고 새로운 자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세례라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온 거잖아요. 그게 말씀하는 혀, 그 뜻입니다.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근데 그 혀가 풀려지는 겁니다. 진리로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1절도 가면 방언이라고 하잖아. 방언. 그러니까 귀신을 쫓겨나고 새 방언이 말이 되어진다. 그러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말 못한 자가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된다. 같은 내용이죠.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하고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방언으로 무슨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면 사투리잖아요. 지방 방언, 전라도 방언,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이런 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사투리. 그 방언을 말하는 것, 언어. 쉽게 말하면 언어죠, 언어. 그 언어를 통해 지금 무슨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 귀신이 쫓겨나면 새 방언을 말하는 게 이게 혀.
혀에서 지금 하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절 2장 3절 가볼까요? 그리 보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말하는 그거 같은 거죠. 요엘서에서 2장 28절로 30절에 그게 지금 뭘 말하냐면 성령이 임하는 것. 큰 우리에게서 말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 보여 각 사람에 임한다 그 뜻이. 지금 그걸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걸로 지금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요엘서 가면 지금 요엘서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내용과 같은 거죠. 요엘서 가볼까요? 2장 28절부터 30절. 그 내용을 지금 사도행전에는 지금 성령이 임하는 걸 설명하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신을 루하우, 퓨누마 하던 거잖아요.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설명하잖아.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계속 내려가 볼게요. 30절까지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계속 신을 부어준다잖아요. 신고 다니는 신발이 아니라 신, 노하우, 영 말입니다. 영, 피누마, 호피누마.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30절 자, 부어주는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 보이지 않는 현상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성령이 임하는 것,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게 마지막 때 그러는 것. 마지막 때는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게 임하는 자는 구원이 되어지고 임하지 않는 자는 심판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그걸 지금 28절로부터 계속 지금 설명하는데 지금 그걸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9절에 그 똑같은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아까는 신이라고 그랬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같은 지금 인용한 겁니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뭐라고요? 기사. 아래는 징조.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도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강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강림,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게 지금 뭘 말하냐면 그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 보여지는 시각적인, 청각적인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 것. 사도행전 2장 26절도 가볼까요? 거기 지금 입술이라고 나오는데,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입술도 즐거워했던 입술, 이 혀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언이라는 게 계속 굉장히 많은데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가볼까요? 새 방언을 말하는 것.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만함,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게 방언, 혀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능력도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도 막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 전부 다 말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들, 진리로 되어지는 것들이죠.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도 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1절 가볼까요? 방언은 많이 나왔죠. 근데 방언은 뭐라며 글로샤하고 같은 뜻이라는 것을. 모든 입으로 이 혀로 라는 뜻이죠. 자, 그 뜻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입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그 입으로 지금 말씀하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안 자들, 믿는 자들, 함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렇게만 외워서 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귀에 들리고 마음에 이게 의가 되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 말씀 하잖아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 뜻은 뭐냐면 그 생명이, 말씀이 그 안에 칼디아의 마음에 들어와 그 생명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품었을 때, 간직했을 때, 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되었을 때 입으로 시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이라는 그 자체는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 알죠. 자기 전문적인 것, 자기가 살아왔던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의 생명이 있는 자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계속 땅의 것만 말하죠. 썩을 것, 없어질 것만.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자들은 생명을 말해야 돼요. 없으면 생명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는 내용도 입으로 시인한다. 그 뜻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은 자기 또한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0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요한일서 2장 22절에 그래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에 그 말씀이 영을 분별해 보라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으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죠. 어려우니까. 그 속에 이게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을 비유로 계속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 그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그 덮개를 열다 그래. 계시가 있어야만 그 덮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덮개가 열려야 알 수가 있으니까. 덮개가 열려지지 않으면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중요한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 설명을 지금 그거 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입으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가볼까요? 그게 혀입니다. 혀라는 그 자체가 그 복음의 내용이 들어 이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입을 통해 말할 수 있는 자가 그걸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혀에 손을 대시는 거잖아요. 누구의 손을요? 진리를 그에 말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다음에 설명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이런 생명은 보이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 그건 생명이라고 안 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조예, 좌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좋은 날은 뭐 풀려지고 무엇이 행복하고 보이는 것들을 좋은 날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은 그런 걸 좋은 날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좋은 날은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말 아니야지 이렇게 혀를 금한 게 아니라 악한 말을 그치고,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말,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 못한 것, 그거 지금 맺혀 있는 거, 율법 아래서 그게 무거운 고통의 짐으로 혀가 맺혀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 그거 악한 말이라. 그게 그치고 그 입술 계율을 말하지 말고. 그래, 이게 혀라는 것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그쳐버리고 그것에서 끝난 게 되어지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죠. 새 방언을. 그게 지금 혀가 지금 할 일이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혀 악한 말을 하고 입술에 계율을 말하는 그런 그 혀가, 그런 혀를 뭐라고 했습니까? 혀가 어눌한 자 그러는, 말을 못하는 자 그러는, 진리가 없는 자 그러는 거죠. 그런 자를 마가복음 7장 34절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풀어주시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우라노스, 오로스에서 왔는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하늘도 하늘이지만 그런 공간, 그런 하늘도 하늘이겠죠. 하늘. 아까 하늘 궁창 그랬잖아요. 궁창. 그 무엇을 궁창이라고 했습니까? 덥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보이는 하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로스에서 왔는데, 우라노스는 오로스에서 왔는데, 그게 뜻이 뭐냐면 일어나다 그런 뜻이,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눕혀졌다면, 배치됐던 티렘이라고 한다면, 보여지는 진열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늘은 약속 언약의 기운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 그런 내용이죠. 보이는 거라면 진열되어지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게 뭐냐면 스타우로스, 십자가라 그러는 거죠. 이런 나무 기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걸 내용을 말하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에서 지금 그걸 설명하는데 감춰졌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늘, 우라노스. 그럼 하늘이면 천이라고 하죠. 하늘, 천, 지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도 보면 그 말씀 맞아요. 샤마임, 에레치 그래요. 천지할 때. 샤마임. 우라노스, 이게는 이제 히브리어니까 우라노스 그런데 다 그런 내용입니다. 천. 마태복음 3장 이전에 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우리 천국 하면 물론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호데오스, 호 바실레이아 그러는 거. 그런데 마태는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하니까 그냥 천국 그러니까 오늘날은 보면은 천국이 아니라 천당 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죠. 그 뜻을 자체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죠. 호 바실레이아 나라는 왕국이신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시면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기도문 그 말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땅, 나라는 그 존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천국, 그런 뜻을 말하죠. 천국, 그럴 때 천, 국, 바실레이아, 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잖아. 호데오스, 하나님의 나라, 호데오스, 바실레이아. 천자 하나 더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32절. 그게 하늘에 나오죠. 1장 32절에 보면 하늘이라고 나오는데 그 하늘이 지금 무슨 뜻을 설명하냐면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온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에. 요한이 또 증거에 가로되 내가 보매 하늘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냥 보여지는 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안 보이는데 진리가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런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걸 지금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 위의 것에서 아까 우리 그 하늘 궁창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샤마임? 덥다 그래서 덧입혀지는 거. 그거 하늘에서 내려와 덮어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진리가 덮여지는 걸. 그래 하늘이는 우리 궁창을 하늘이 샤마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8절. 거기도 하늘인데 하늘 같은 건데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이는 공간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공창 아래와 공창 인물 이 둘째 날에 말하잖아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쉽게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이라고 한다고 하면 땅에 속한 자는 보이는 거라면 하늘에 속한 것은 안 보일 겁니다. 육체는 보인 거라면 영은 안 보인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은 안 보인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이신 하나님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뭐 하늘 어디 공간을 두고 거기 계신다고 어떤 분은 그런 건데 그런 장소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죠.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 뜻을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매인다. 육체적인 것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땅에서 풀면 쉽게 말하면 그 땅이라는 존재가 죽으면 그게 그래서 풀어지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풀려지는 거죠. 하늘이 열려지는 겁니다. 열려졌다는 그 뜻은 뭐냐면 말씀이 열어졌다 그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말씀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귀가 열린 거잖아요. 말씀이 열린 거죠. 그러면 닫아졌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러잖아. 하늘이 열렸다. 뭐 하늘이 열리고 말 거 뭐가 있어요? 보이는 걸 통해 그걸 설명하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 그런 것은 열렸다 안 놓이고 이제 좀 나올 텐데 그래서 하늘 지금 그거 지금 말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첫 것은 뭐냐면 항상 육적인 겁니다. 율법의 것이죠. 성경은 반드시 첫 것은 죽어야 돼. 둘째 것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첫째 사람 1세대는 죽어야 됩니다. 둘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1세대, 2세대 따로 나눈 게 아니라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내 속에 들어있는 1세대 옛사람이 죽어야만 둘째, 새 사람이 거듭나는 거죠. 새 사람으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자면 가인은 땅의 소산, 땅의 것 그러잖아요. 땅의 것, 땅의 소산, 악한 자에 속했다 그러는 겁니다. 땅의 것, 죄의 몸, 죄의 것 다 같은 거잖아요. 이 세상의 것, 속인 것, 보여지는 것, 율법, 선악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늘 것, 그것은 첫 새끼와 기름, 그러면 하늘입니다. 첫 새끼는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첫 새끼와 기름. 양의 첫 새끼는 예수, 기름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자. 그가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자라면 영이라고는 영이라 영. 그게 영이죠. 보이지 않는 것. 그걸 하늘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걸 말 요한복음 1장 52절 한번 더 가볼까요? 거기도 하늘로 나왔는데 요한복음 1장 52절. 뭐 쉬운 게 아니죠.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짜자잔 하면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 하늘은 지금 뭡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것은 말씀이 열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열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안 열리면 절대 말씀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의 말씀은 누구나 들으면 알게 되죠. 쉽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하늘이 열려야만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생명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안 들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러러 그래 하늘을 우러러. 그냥 하늘의 뜻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이런 뜻이 아니라겠죠. 지금 복음의 내용,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나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러러 그 뜻도 우러러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러러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뜻으로 보이죠. 뭔가 요청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러러라는 아나불렉포라는 뜻입니다. 아나불렉포는 아나와 불렉포가 합성되는 거죠. 그 뜻이 뭐냐면 쳐다보다 뜻도 있지만 보다 그 뜻이 보다. 안 보인 게 보다. 시력이 회복되다. 그런 뜻이 아나불렉포입니다. 그래서 아나는 뜻은 뭐뭐 뒤에 뭐뭇을 통하여 불렉포는 보다, 알다, 깨닫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여러 가지로 했잖아요. 옵타노마이 보는 것도 이게 응시하다 그 뜻인데 옵타노마이, 에이도, 디아노마이 단계가 있습니다. 불렉포 그러고 나서 호라호 그러는 거죠. 불렉포 하고 나서 호라호 그러는 겁니다. 마음으로 알아가는 거죠. 보는 것은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했잖아. 마음으로 알고 깨달은 거니까 이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아기 힘든 거죠. 보는 것은 눈이 떴으면 다 보지요. 보면 누가 못 보는 게 누가 있습니까? 다 볼 수 있는데 마음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보이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보다라는 뜻은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보다 그 뜻은 뭡니까? 깨닫고 이해가 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호라호는 완전히 보여지는 거죠. 모든 걸.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나불렉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레로 아나불렉보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 그 뜻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했던 마태복음 11장 5절은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말하는 겁니다. 소경이 보며, 이 보며 그 뜻이잖아. 못 본 자가 보며, 그 뜻은 말씀이 몰랐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것 뜻입니다.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걸 지금 설명합니다. 말씀을 지금 알 수도 없는데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알아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알아지는 건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소경이 보며 그 뜻이죠. 복음을 깨닫는 것, 지금 복음이 제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그 복음을 깨달아지는 것, 그럼 복음을 깨달아지면 구원이잖아요. 본다 그 뜻은 구원, 생명 그 뜻이 같은 겁니다. 안전뱅이가 걸었다 그런 것은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안 보이죠. 내게 있는 걸 뭘 주냐면 돈 준 게 아니라 했잖아. 은과 은 없다고 그랬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 무엇을 줬는데 그러면 이 소경은 뭘 알았는가요? 성전의 민문에 앉아있던 소경은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안에는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가 못 걷는 자가 걷던 그 내용이 무언가를 깨닫고 이제는 걷게 되었다. 뛰게 되었다. 그러더니 그 뒤에 나오죠. 그리고 딸라가잖아요. 그 뭐냐면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아니까 쫓아가죠.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그 생명이 된 자, 그런 자만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 뒤에 일어나서 현장인데,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는 게잖아요. 소경이 보며 걸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같은 겁니다. 호라호 그러니까 그러지. 페리파테오 에게이로 같은 거죠. 에게이로 거듭나다 일어나다 막 같은 거니까. 지금 그걸 기모거리가 들으며 못 깼는 자가 들었다 그것은 뭐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봤다 그런 뜻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결국 말한 게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 다 지금 복음의 내용을 보며 그게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그 뜻은 지금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님이 하나님인데 하늘을 우러러 뭘 볼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51절 가면 이게 내용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알아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생명이 된 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라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면 주님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다 그것은 내통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면 내가 구원의 생명 가운데 온전하게 그 생명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어있는 자죠.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 생명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 부르면 다 끝나지만 구원을 받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계속 현재로만 살아가죠. 오늘 우리의 소망이 그게 없으면 보여지는 곳에서 내가 집 사고 더 큰 병 사고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뭐 사업 더 크게 번창하고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 안 한 사람도 할 수 있죠. 근데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생명 보기를 원하는 게 성경 그 말하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우러러라는 우리 주님 지금 우러러 그 뜻에서 지은 걸 그 보기를 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가면 우러러 같은 뜻이 굉장히 많지만 누가복음 19장 5절 보면 거기도 우러러라고 하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니 우리 한 주님이 세상에 삭개오를 우러러 보았다 말이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우러러 보냐면 하늘을 우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러러 그러면 누구가 지금 등장되냐면 삭개오가 등장됩니다.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오늘 기먹고 억눌한 자 똑같은 자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자, 우러러란 그 뜻이 지금 무슨 뜻인가 좀 이해가 되죠? 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생명이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네 그 생명이 하나가 되겠다 지금 그 뜻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자였습니까? 무리가 많아서 키가 작은 자였는데 무리가 많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어서 똥남이 올라가 지금 예수님을 내려보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을 하냐면 수많은 무리 중에 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누구를 보고자 하는 마음? 그 생명 보기를 원하는 자. 그 생명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푸도코스가 되어 있는 이 자에게 그 생명이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시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나 마나.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죽으면 끝나는데.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생명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자라는 거죠. 나는 지금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생명이 내 속에 와야 내 그 생명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라니까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런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히브리서 3장 6절 가볼까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는 그의 잡으면 그의 집이라. 집이 집 부리는.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요 몸.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 우러러 그 뜻이라는 그 뜻이 있죠. 뭐 우리 주님이 하늘 우러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병자야 나와라,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데 모르니까 그렇죠. 한 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9장 18절.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복음의 내용을 계속 설명했지 어렵지만 그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풀이해 설명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여기는 보게 된 것 이게 뭐면 우러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게 된 것 못 본 자가 보게 된 게 우러러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구원 받는 거잖아요. 내려와 그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삭개오 또 고백하죠. 그래서 소경에서 뭐가 된 거요? 보게 된 것. 근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믿는다 그 뜻은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진리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왜요? 하늘이 안 열리니까. 그게 들릴 수가 없죠. 엉뚱한 걸로 듣죠. 자기 잣대로 듣게 되죠. 보여지는 걸로 알게 된 겁니다. 육체에 보이는 걸로만 해석되어진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하네.